샬롬 10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은 자신을 스올에 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수올은 되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지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그것이 스올인데 그 스올에 자기를 숨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욥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스올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스올로 옮겨주시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벌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벌 받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데 그만큼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야, 하나님의 고난을 줬으면 고난을 멈춰달라고 해야지. 고난 받지 않는 죽음의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욥으로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산과 바위는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산과 바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력합니다.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땅의 티끌을 쓸어가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희망을 끊기도 하십니다. 희망을 끊는다는 것은 절망적 상태로 만들거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인간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얼굴빛을 변하게 해서 죽음의 세계로 떠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욥은 이 현실 세계에서 죽음으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키노 항암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약도 너무 힘들고 방사선 치료도 힘들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보험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암에 걸리면 보험이 있어도 백만장자 집안이 다 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험이 있어도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분이셨는데도 이 항암 치료하면서 몸도 괴롭죠. 집안도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빨리 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장로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그 권사님을 엄청 혼내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죽여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그 아내분한테 했던 것 같은데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모든 아픔도 겪어보지도 못하면서 그 아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기껏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5, 6 낳았어도 그냥 이게 별일 없이 나았다. 그 하나 둘 낳고 뭐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고 뭐라고 하냐. 그거 다 정신력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던 분이었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들어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니 남자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내가 아이를 낳더라도 사람마다 다 이게 그 정도의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아이를 좀 덜 아프게 낳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아프게 낳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별게 아니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남자라서 뭐 "이거는 버텨야지."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처한 상황과 같은 그 아픔을 겪어 봤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크게 잘못했다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알려주기 싫으시걸랑 저를 그냥 죽이시는 게 어떠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판단하고 그런 얘기한다고 혼내고 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제 욥기서 보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 탄원과 탄식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했다가는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납니다. 올바르지 못한 자세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믿음이 있네 없네, 뭐 기도를 했네 안 했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뭐하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 그분들이 하는 그 말과 탄식과 기도를 듣고 믿음이 없다, 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함부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힘들면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절대 교회나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고 위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주님은 항상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고난과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칭찬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두 샬롬.